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텃밭 농사를 지어봅시다입니다. 텃밭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화단 하나 마련해서 생명을 키우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농사를 짓고 또 꽃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생명의 신비함 그리고 생명을 아끼고 돌보게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생명사랑 신앙특강 두 번째 시간인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일반 이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래 매월 마지막 주에 목회 운영위원회를 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또 목회 운영위원회를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실행하게 됩니다. 저녁에 사도신경 모임 계속 진행됩니다. 주제는 승천과 재림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느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인순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제단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니 그 사랑 안에 늘 거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이웃 나라에도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약한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잘됨과 잘못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아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생활고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우리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시간지 견내
한문동 목사님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있어. 기다려봐. 야, 이거 그냥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 유모사님, 선교 가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긴장되긴 하는데 잘하고 와야 된다고.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윤찬아, 소감 한마디 해줘. 소감 한마디 좀. 뭐 이제 신경 사랑을 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대표로서. 토요일날 연산봉사하고 나서 또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3일간 페인트 칠해야 돼.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와, 10분만 일해도 땀이 엄청납니다. 와, 여기 좀 또라이다. 와, 아빠 땀난 거 봐. 미쳤다. 오. 지금 2시간 동안 페인트 칠하기를 혼자 다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케이! 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알려줘!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긴 길 있는데 왜 길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Yeah. Yeah.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집
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로 첫째는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진리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참된 이치와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 삶 또한 매 순간 생기가 넘치고 의미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생각이나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참된 이치를 알아갑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거룩한 삶, 구원의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말이나 또 편지로 써주었던 그런 그리스도교 전통에 아주 단단히 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생명사랑교회에 속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예배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스스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어떤 영혼 돌봄,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목회하고 선교할 때 훨씬 더 힘이 나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은 힘써 모이십시오라고 조언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나보다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혼자 하셨지만 이런 일을 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처음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해외를 간다고 하면은 여행이나 쉼을 얻으러 또는 관광 아니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업무차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러 그렇게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황덕형 장로님께서 많은 선교 용품들을 제공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셔서 비용을 모아주셨고 바자회도 열어서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모두 모아서 지난 6일 동안 11명의 태국 봉사활동팀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태국에서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핵심적 사역 중에 하나는 봉사입니다. 즉 디아코니아라고 불리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 그리스도교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거기에는 디아코니아 학이라고 하는 학문마저도 있는 정도입니다.
봉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디아코니아는 교회 내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봉사, 이 사회를 향한 봉사, 특별히 약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봉사를 포함합니다. 남을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는 언제나 봉사하는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두산 아파트 있을 때 그 두산 아파트 노인정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했죠. 윷놀이도 하고 또 초청해서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재미있는 공동체 놀이도 했고, 상계 정보문화도서관에서 뭐 논어 읽기라든가 또는 맹자 읽기라든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탄 나눔 봉사를 지금 7년째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이슈에 참여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연대하는 일을 애써 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 디아코니아, 즉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명교회에서 부목사로 함께 심우하셨던 명승인 목사님이 이제 태국에 선교사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 그곳에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외로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교인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대학생들, 청년들, 교역자, 그리고 원로 장로님까지 남녀노소가 골고루 포함됐고, 또 1년간 지금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장모세 집사와 할인이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할인이와 은찬이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입니다. 초등학교를 내내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우리 은찬이네 가족이 할인이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로 다 와서 함께 생명사랑 식구가 됐죠. 그런데 할인이가 해외여행하느라 1년간 못 보다가 1년 만에, 정말 딱 1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영상에서 아주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 배정을 하면서 은찬이와 할인이를 한 방에 같이 배정을 하고, 덕분에 저도 장모세 집사와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학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명승인 선교사님께서 옛날 생명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옛 추억을 또 다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만남의 자리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그런 기쁨만큼이나 또 우리에게는 낯선 땅인 태국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머물 숙소에 있는 지도와 조각을 사진 찍어 왔는데요. 태국 지도는 이렇게 약간 망치처럼 아니면 도끼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북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이기도 한 치앙마이가 있고, 또 남쪽에 이 도끼 자루처럼 생긴 그 남쪽으로 가면 한때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던 유명한 푸켓도 있습니다. 우리가 머문 방콕은 이 태국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데, 방콕으로부터 치앙마이까지는 고속버스로 10시간이나 가야 되고요. 또 푸켓까지는 12시간 걸려서 가야 됩니다. 매우 큰 나라죠. 태국은 우리 남한 면적의 무려 5배나 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 이어서 3번째로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7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태국은 12월, 1월, 2월이 겨울인데, 겨울이어도 한낮에는 온도가 34도나 올라가는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열대 몬순 기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이 이제 저에게도 매우 낯설고 참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우리가 머물던 숙소 크리스찬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태국 최초의 공공공원이고 아주 큰 또 넓은 룸피니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아침에 산책을 하러 갔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실 수 있겠는데 아주 큰 도마뱀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사람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태국은 관광지로도 매우 유명하죠. 덥하고 습한 날씨가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국에는 여러 곳에 아주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머물렀던 도시 방콕은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먹거리 볼거리로 가득하고 아주 높은 빌딩과 그리고 태국 방콕 그 한가운데를 지나는 그 강도 있죠. 차오프라야 강인가 하는데 모든 것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현지 음식을 모두 맛보았고 또 저녁마다 값싼 열대 과일들 잔치를 벌였는데 그 망고 한 상자를 샀어요. 17kg인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2,500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먹었는데도 남아가지고 아침에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잘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도시 안에서 가장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콕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차오프라야 강변에 기찻길을 따라서 아주 길게 형성된 끌렁떠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방콕 최대의 빈민가촌인데요. 방콕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실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름한 판자촌이 아주 끝없이 이어지는 이곳에는 대략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고 있는 모두 그곳이 무허가 점유지이고요. 거기에는 경찰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 마약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태국 사람들이 관광객은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많은 범죄에 노출되고 그저 방치되는 일이 허다해서 버려지는 일도 생기고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해서 그렇게 또 그냥 태어나는 아이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한복판에 미국 장로교가 도움을 주어서 세운 미션센터, 크리스천 미션센터가 있습니다. 끌렁떠이 미션센터라고 불리는 곳이죠. 호주 장로교나 캐나다 장로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은 태국 그리스도교 교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을 한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 영상에서도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는 2박 3일 동안 이 끌렁떠이 미션센터 주변을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예배실과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우리로 말하면 큰 창고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명승희 목사님이 우리들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일하실 때 정말 쉬엄쉬엄 천천히 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면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이 더위 속에서 일하는 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첫날은 좀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니까 정말로 금방 지치게 되고 진이 빠진다.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오후에는 학교를 마치고 바로 그 끌렁떠이 미션센터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모든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활동 비슷하게 해서 이 미션센터로 오는 아이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공동체 놀이를 했습니다. 미션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그 끌렁떠이 지역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잘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미션센터의 주 업무입니다. 주 사역이죠. 그곳에 아이를 맡기려면 하루에 700원에서 800원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국 돈으로 한 20바트 되는데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도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지역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고 또 그냥 범죄에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죠. 단순히 생존에 허덕이는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지만 끌렁더위 빈민가 안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은 그저 그냥 하루에 되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쌀과 식용유 그리고 통조림들을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 가난한 정말 그런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끌렁더위 미션센터로 와서 그런 것들을 받아가신 분도 있지만 장애가 있거나 너무 연로하셔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는 길목이 너무나 미로 같아서 아주 좁은 골목이고 미로같이 되어 있어서 들어갔다가 제대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 같은 경우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와서 함부로 사진 찍는 것도 대단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비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을 사람,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그분의 도움을 또 받아서 구제 봉사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짧은 봉사 활동이었지만 저는 실로 하루하루 매우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아직도 왕이 있고 왕권이 실로 아주 효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일본도 왕이 있지만 천황은 그저 상징적 존재이지만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보다도 아직까지 그 왕정에 익숙한 분위기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몇몇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것, 이 태국의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태국 젊은이들은 전 세계의 변화를 보면서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갈 길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태국의 종교는 물론 여러 종교를 다 허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 거의 90%가 넘는 국민들은 불교도입니다. 그런데 태국 불교는 또 일반 불교랑 약간 달리 태국의 전통적인 민간 신앙과 습합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인구는 0.6%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끌렁더위 한복판에 미션 센터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미션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존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이 봉사활동은 태국 그리스도교 교단과 그리고 명승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아주 작은 도움을 드린 것이 전부이지만 이런 활동들이 이어진다면 분명히 현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4일째와 5일째는 태국 그리스도교 유적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태국 그리스도교 역사를 배우고 태국 첫 장로교회를 방문하고 또 선교사 모욕도 들렀습니다. 선교사 모욕에는 1000구가 넘는 그런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태국 그리스도교 교단 총회도 방문하고 명승희 목사님의 사역지인 영피플 비전센터도 찾아뵈었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50년 더 빠르게 개신교를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왕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국 그리스도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 왕조가 망하고 또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명과 더불어서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한국 개신교가 아주 급격하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태국은 왕이 선교를 허락했음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는 매우 미약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주 선교 초기에처럼 학교나 병원이나 그런 공공 영역에서의 주로 그런 그 구제 활동, 봉사 활동 그런 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승희 성사님도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선교보다는 정말 태국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일에 주목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꾸준하게 태국 그리스도교 교단에서의 아주 많은 일들을 담당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으셨는데
명승희 목사님이 2019년에 가셨거든요. 근데 갔을 때 그 다음에 곧바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태국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아주 열심히 태국어를 공부하셨고 지금은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명승희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저런 태국의 상황과 또 태국의 목회 현장 또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명승희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은 최소한 더 많은 일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마침 올해 5월 달에 명승희 목사님이 태국 젊은이들을 데리고 한 7명 정도가 함께 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또 많은 것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 뿌듯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을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책임 있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3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다소 과도한 노동이었고 또 어려운 과제들이었지만 아주 잘 견뎌주었고 우리 대학생이 된 청년들과 강미 목사님이 주로 공동체 놀이를 아주 담당했는데 너무나 잘 맡아서 계획도 세우고 의논도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믿음직했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봉사와 노고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김한호 장로님, 이준일 장로님 워낙 열심히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늘 모범이 되시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장무세 집사도 저와 비슷한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장무세 집사가 2월 24일 날 페이스북에 쓴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도시를 가보진 않았지만 방콕은 내가 가본 도시 중 가장 화려하고 현대적이다. 그리고 안전하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다. 더구나 인도를 거쳐온 우리에겐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도 빈곤의 그늘이 있다. 아주 짧게나마 이 그늘에 놓여진 이들을 접하는 동안 인도를 벗어나며 같이 벗어난 줄 알았던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다. 5박 6일 동안 한문덕 목사님과 룸메이트가 되어 함께 지냈다. 아내가 농담 어린 말로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랑 비슷한 연배에 나보다도 훨씬 털털한 분이라 전혀 불편함 없이 지냈다. 오히려 내 코골이 소리에 그리고 누우면 바로 주무시는 분이 나랑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느라 목사님이 불편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 뒤에 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내 일상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분들과 그 또 다른 가까운 분들의 자녀들을 만나 엿새를 함께 보냈다. 어찌나 반갑든지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 특히 어느새 훌쩍 자라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된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몫을 해내는 모습이 대견하고 흐뭇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아이들과 뛰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오히려 내가 더 뭉클하고 행복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이 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봉사활동 팀과 또 우리 봉사활동 팀을 도와준 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이미입니다. 뭐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사진에도 나오죠. 근데 그 청년들과 너무 스스럼 없이 금방 친구가 되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전 세계 젊은이들은 서로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좋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해낼 수 있다면 아마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 세대가 만든 세상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 마음이 제 마음 가득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때가 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태국 봉사활동을 처음 해보았지만 앞으로 이런 교회들과 활동들이 더 늘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신 교인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해서 봉사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태국 봉사활동팀이 작은 선물을 들고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커 프라짜우 와이펀 쿤. 손을 공손히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커 프라짜우 와이펀 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God bless you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또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지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점점점 우리 생명사랑교회 선교와 목회의 활동이 점점 더 넓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커프라짜우 와이펀 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주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 믿음의 식구들 또한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제 명승인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힘든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작은 기쁨과 도움을 주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온 교우가 마음을 모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몸소 헌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 하나를 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냄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앞에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그분의 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땅 위를 걸어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묵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할 평화 발자국과 탄소 금식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삶과 죽음의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2장 주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일반 이해입니다. 특강 후에는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추천 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3월 추천 도서는 박경미 교수의 신약성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다입니다. 교회에 5권을 구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38강 주제는 승천과 재림 그리고 심판입니다.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 8시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3월 6일에는 아가페 일모듬이 모입니다. 주제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주관하겠습니다.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교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강미희 목사가 2달간 휴식을 하고 5월에 복귀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이용환 집사 3일, 박수진 성도 7일, 김혜경 집사 8일, 최준호 성도 8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